궁극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원의 서정 가운데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 한번 구원의 서정을 한번 다시 할까요? 첫 번째, 중생이 먼저 나와요? 소명이 나오죠. 소명. 내적 소명이 나오고 외적 소명이 나오죠. 내적 소명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걸 알 수 있고, 외적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부르심, 말하자면 소명은 뭐예요?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불러내 주셨다. 부르심이다. 두 번째는 부르시고 난 다음에 뭐를 하죠? 중생이 뭐예요? 거듭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회심이죠. 회심. 그죠? 회개하고 신앙을 가는.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신앙은 그렇죠.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가지고 뭐다? 회심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이제 회심했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입혀준다 했어요? 의롭다. 자녀를 처음부터 안 해줘요. 뭐들? 의롭다는 것을 뭐라 해요?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회개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뭐를 한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녀로, 이제는 의로운 자니까 이제는 뭐로 삼아줘요? 자녀로, 양자로 삼아주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양자 된 다음에 뭐 했어요? 성화. 그렇죠. 거룩함.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 다음에 견인이 뭐죠? 궁극적인 구원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단계가 영화다라는 거죠. 영화는 구속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 구속 과정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뭐다? 영화의 단계다라는 것이에요. 영화의 구성과 시기를 보게 되면, 영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과 신체가 아울러 죄와 사망의 세력에부터 완전히 해방하는 구속의 최종 완성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영화는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의 두 부분이 있는데, 성화의 완성과 신체의 완전 구속이 우리 그것인데,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부활 승천하신 구속주의 형상과 같이 될 때 비로소 전적인 인격이 완전히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영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들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니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영화의 단계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성하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체를 완전히 완성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영화의 단계는 언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거는 언제? 네? 예수님이 재림시에 죽은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한다 그랬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이 이제는 우리가 죽은 몸이 아니라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함으로, 이제 우리 영혼이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육체가 죽지만은 그때는 육체가 뭐예요? 죽지 않는 몸으로 완전히 뭐예요? 부활한다. 이것을 가지고 뭐다? 영화의 단계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사건이, 영화에 관련된 사건을 보게 되면, 영혼의 이제 죽음은 바로 영화의 첫 단계인 성화의 완성이 실현되는 기회인데, 사망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훈련과 징계의 방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당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사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루어가기 위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지금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은 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몸이에요?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일단 지금은 우리가 죽지만 그때는 죽지 않는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는데, 지금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과 징계의 방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떠난 성도의 영혼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이렇게 의인의 영들이다라는 것이, 다시는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 영화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뭐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다. 그렇죠? 신자들의 소망은 죄를 떠나 주원으로 이끄시는 구주의 강림에 두고 있다. 그랬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죄에서 떠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되면은, 이 땅의 것들이 나를 채워지지 못하게 되면은 뭐예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주다가 보니까, 구원에 이끄시는 주님을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제 뭐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위의 것은 쇠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썩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땅의 것들은 다 쇠하여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은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다, 재림했다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나 지상왕국을 이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지금 지상왕국을 이뤘어요. 지상낙원을 이루고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여기서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되면은 거짓 것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의 영화는 피조물을 새롭게 하심과 연관이 있는데, 신자들뿐만 아니라 피조물 그 자체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하는 것을 몹시도 기대하고 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서 우리가 기다리고 해방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죄에서 완전한 해방을 원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죄예요, 죄. 그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산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무인도 가면은 죄를 짓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자연 속에 가서 요즘에 자연이 나오는데 자연 속 가면 죄를 안 짓고 살까요? 응? 그 사람들은 뭐 천국이다 말을 하지만 그 사람 속에 죄가 없을까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뭐예요? 내 속에서 죄가 떠나고 내 속에서 다시 이제 죄에서 정말로 중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완전한 자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는 늘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지만이 죄와 상관이 없게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죄 속에서 파묻혀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죄와 우리는 뭐예요?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죄와 싸우는 것이다. 아멘. 나의 죄와 싸우는 게 십자가 지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해도 이 죄가 제일로 가장 무겁고, 제가 무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라 그랬어요? 죄의 무게입니다. 사람들이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요. 그죠? 조그만 죄 하나를 지었는데도 그 죄의 무게가 너무 큰 거예요. 쇳덩어리를 내 몸에다 짊어진 것보다 더 무거운 게 뭐예요? 죄의 무게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 죄의 무게는 나를 완전히 뭐예요? 갉아먹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나를 완전히 없이 해버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뭡니까?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이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그곳을 늘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이 옷이 없어서 해도 예수님이 안 오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줄 알아. 예수님이 자기 심부름꾼인 줄 알아.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 하면 하시는 것이지 예수님 혼자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자기들의 손에다 놓고 자주우지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서 내 마음대로. 그건 완전히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뜻을 구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사실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가 여기에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건 속에는 무슨 계획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새 계획이. 그렇죠? 내가 재짓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의롭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에요. 어느 사건 작은 것 하나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엇을 원할 때 막 하나님 거 돼야 됩니다.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따라하세요.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그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 기도가 주님이 들으시기에 좋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기도는 말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속에서는 내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내 뜻대로는 합니다. 승질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됩니다. 막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 이후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바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고 이 죄의 무게 속에 살지만 바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갈 수 있는 길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길 우리 기대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내일이라도 당장 오시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시라고 한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잖아. 주님은 자신의 때에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의 죽음은 우리가 죽음이 얼마나 은혜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죽음이 내게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죽음이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저주라고 생각하세요? 예?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 죄를 짓지 않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를 뭐예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네? 두렵죠. 근데 요즘에 지옥 가려고 할 사람들은 안 두렵대. 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이 자연 계시가 뭐냐면, 일반 계시가 뭐냐면 이 자연을 보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든 것들이 풀과 같은 것들 알지만 풀이 아무리 겉에서 보면 죽은 것 같잖아. 근데 뿌리가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나중에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떨어 지금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봄에 나물들 봐보세요. 우리가 겨울에 보면은 여러분 냉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죽은 것 같잖아요. 색깔이 딱 똑같아가지고. 근데 봄 되면 어때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뭐예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색깔이 변하게 되고 그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을 보면서도 꽃은 지고 다시 꽃은 지지만 다시 꽃이 내년에 펴요? 안 펴요? 피잖아요. 그 똑같은 인생이 우리 죽은 것까지 우리 죽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성화의 완성이다. 아멘. 성화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룩함? 그러면은 성화의 완성이라고 하는 뭐예요? 거룩함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날마다 거룩함을 요구하고 얻고 싶지만은 내가 완전히 거룩하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화의 단계,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야지만이 내가 거룩함의 완성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 주님의 그 나라 반드시 단계예요. 죽음은 단계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뭐예요? 죽게 돼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렇죠. 남들은 다 죽는 것 같지만 나는 안 죽는 것 같잖아. 그렇죠? 네. 내 앞에서 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내 형제가 죽어도 나는 안 죽는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인식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내 모든 속의 기능이 이거를 나를 인식하기를 해야 되는데 의식하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는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나 죽을 것 같아 안 죽을 것 같아? 예? 여러분 죽을 것 같아 안 죽을 것 같아? 장로님 죽을 것 같아 안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지, 그치? 안 죽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죽음은 뭐예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 죽을 것 같잖아. 저 사람만 죽을 것 같아. 근데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멀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보니까 이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의사가 저한테 아줌마 이틀 넘기기 힘들어요. 잘 넘겨야 됩니다. 그 말할 때 정말 죽음이요. 내 눈앞에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냐면 내가 죽네? 어머 나도 죽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 죽음이라는 게 늘 나도 설명도 하고 설교도 하고 나도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한다 했지만 멀거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인데 의사가 그 말 한마디에 내 자신에 느껴지는 거냐. 내가 죽는구나. 내가 죽네? 이 생각이요. 여기에 확 바뀌는 거였어. 내가 내가 죽는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죽네. 그러면서 제가 이왕 죽을 바에는 찬양이나 시끄러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는 보혈 찬양을 찬송과 보혈 찬양을 막 크게 불렀어요. 그러니 그 혼자 있는 음악실은요 얼마나 큰지요. 여기 반만 돼요.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의사들도 왔다가는 같이 왔다 가지 가까이 안 와. 얼마나. 그러니까 찬양을 막 부르기 시작하니까 막 하면 한마디 하면 기침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는 거예요. 또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이왕 죽는데 누가 뭐라든가 말든가 의사가 와서 뭐라든가 말든가 이왕 죽는데 내가 무슨 자기네가 무슨 상관. 이게요 사람이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죽는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 죽는 거 이왕 죽는 거 찬양이나 시큰하고 말씀이나 시큰하고 기도나 시큰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나서는 계속 찬양하고 기도를 또 크게 떠나가라고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그러니까 간호사가 들어오잖아요. 간호사가 들어오니까 이제 뭐 기도하는지 모르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지만 아줌마 내가 이제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아니 죽는다고 분명히 의사를 했는데 왜 속에서는 감사가 끌어오는지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막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울지 마라 막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해서 그러니까 뭐 감사해서 울어요? 분명히 그 간호사가 들었거든요. 의사가 아줌마 이틀 넘기기 힘들어요. 그 말을 들었으니 내가 우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뭔지 모르게 하나님이 감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의사가 분명히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괜찮아요. 뭔지 모르게 감사가 이 속에서 감사가 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든가 말든가 왔다 갔다 하든가 상관없어. 우리 여기서 있는 누가 하면 아니 누가 보나 보다. 주의의식 하죠. 여러분 죽는다고 주의의식 해요? 안 해요. 내가 죽겠는데 뭐 누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한 번쯤은 딱 왔을 때 야 진짜 내가 죽는구나라는 것을 그런 거 느꼈을 때에 내 영혼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죽으면 분명히 끝은 아닌데 그럼 내 영이 정말로 천국을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을 갈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죽을 거를 의식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의 동일하게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영으로 이제는
의인의 영으로. 지금은 우리가 의롭다라는 칭의만 받을 뿐이지 그 나라에 가면은 의인의 영으로, 온전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성도들의 영혼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다 불완전합니다. 그죠? 세상은 다 불완전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의로운 것 같지만 의롭지 못하고, 내가 참된 것 같지만 참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완성이에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모든 이제 갱신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는 늘 소망하는, 재림을 소망하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날을 우리는 생각하며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정하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누구의 형상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마귀의 형상으로. 마귀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식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것인데,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이 형상이 뭐냐면 모양이에요. 모양. 내 모습 속에, 내 모양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자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모습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신약은 뭡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러니까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도의 영혼과 육체가 영화롭게 되는 시기는 바로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땅의 것의 위협은 하나님의 나라의 위협을 받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은 다 성결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한계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무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보다 배와 배로 더 좋다라는 거. 할렐루야. 이 땅보다 더 좋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래도 이 생이 좋지. 그 말이 있잖아. 그죠? 뭐 불러도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 뭐를 불러도 그랬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 여러분 그래요? 이승이 좋아요? 아니요. 예?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이승과 저승이 있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래도 이 땅에 사는 게 좋은데, 만약에 저승이라는 게 있으면 싫다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뭐가 있다 했어요? 종교심인데,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신이에요. 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이든 모든 신이든 신을 섬겨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종교심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들은 누구든지 다 죽음이 내 앞에 딱 다가면은 끝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열립니다. 그때는 죽음이 딱 다가오게 되면 영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지옥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들려서 올라가지만 안 그런 사람은 마귀가 오니까 안 죽으려고 안 따라가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죽음은 누구든지 다 오지만 이 죽음을 늘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가는 사람에게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벌의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어떤 상황이든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은 우리가 이 선물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돼. 주님께서 이 믿음을 보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그렇죠. 성경에서 너희가 믿음을 보이라. 믿음을 보이라고 했는데 보일 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믿음을 보이라고 해서 보여서 보여드릴 때에 그때 뭐예요? 내 마지막 순간에 내가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떡하겠어? 보일 수가 없잖아요. 나 누구 믿었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보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뭐예요? 영화의 단계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보일 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지만이 되는 것이 뭐냐면 보일 예수님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남들이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막 그러지만은 지금은 그 사람들에게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내가 나타내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주님 계시잖아요. 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맞다르지 만약에 보일 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씨가 있어야 돼. 믿음은 정말로 그 씨가 자라야 되는 게 뭐냐 복음의 씨가 있어요. 복음의 씨. 그러니까 복음을 보여야 돼.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영화의 단계. 이 단계가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과 연관되어지고 복음과 연합되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어디를 간다? 영화의 단계를 가게 된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291장 드립니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의 미래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